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영혼과 육체의 본능 차이. 어제는 목적이 재료인 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미를 말씀하시겠네요? 다음 네 번째 영혼의 본능은 관계의 제로 선이다. 즉 인간은 개체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구성체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인 인과관계가 생긴다. 관계에서 착해라? 아니다. 잘 들어라. 왜냐하면 인간은 개체 구조이지만 사회적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생기고 접촉에서 정분합 원칙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가 생긴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준 만큼 다시 받아 제로를 체험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또 줄 것을 주어 제로를 체험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선도 재료의 체험이네요. 그런데 착하다는 것은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이것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음에 제로를 체험하려 비중을 가르고 단위를 나타내니 그것이 곧 1, 2, 3, 4, 5, 6, 7, 8, 9, 0의 수의 개념과 돈의 출현이다. 네. 수의 개념도 돈의 출현도 서로 주고받음에 제로를 체험하기 위해. 우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숫자의 개념과 돈의 출현은 제로를 체험하려는 영획의 본능에 의한 필연이다. 이렇듯 우주에 공짜나 우연은 없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착하다는 것도 적당한 거래라야 하는 것이군요. 다음 다섯 번째 영획의 본능은 조화의 제로 미다. 너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임이든 어떤 구성체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구성체의 질서에 따라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너희도 즐겁고 상대도 즐거운 조화의 제로를 체험할 수 있다. 아름다움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듯 미남이나 미녀는 얼굴이나 신체 구조가 조화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며 너희는 조화의 제로를 체험하려 이성과 접촉할 때도 미남이나 미녀를 원한다. 조화의 재료를 체험하려 미녀를 원한다고요? 육체의 두 번째 본능에서 이왕이면 최고를 만나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 말이다. 계속 들어라. 물론 모든 예술의 발달도 조화의 제로 미를 체험하려는 영혼의 본능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육체로 인한 번식 1과 2 그리고 식의주 본능 5가지 외에 영혼의 개체 구조로 인한 느낌의 제로 1과 제로의 느낌 2와 영혼의 전체성 체질인 목적의 제로 진, 관계의 제로 선, 조화의 제로 미의 본능이 또 있다. 총 정리하셨네요. 그런데 듣고 보니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은 동물과 같은 육체의 5가지 본능과 영혼의 5가지 본능을 합해 10가지 본능으로 살아간다. 명쾌합니다. 계속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래도 짜릿하게 느낌이 오고 그럴듯합니다. 그럴 것이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스스로 느끼는 10가지 본능을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얼떨떨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육체의 5가지 본능과 영혼의 5가지 본능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지 설명하겠다. 예,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또 영혼의 진화는 어떻게 진척되는지 설명해주라. 영혼의 진화라. 군침 도는데요. 뭔가 멋진 밥상이 차려질 것 같은. 우리가 이제 샅샅이 알게 된 육체와 영혼의 10가지 본능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가 개체로 분화한 영혼의 목적, 신과 하나됨인 제로를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용어가 생소하여 생경합니다만 뭔가 그럴듯합니다. 식의주는 유전자가 영원히 존재하게끔 정, 분, 합, 원칙 흐름 한계에서 육체를 성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자연계의 육체가 영원히 존재하려는 번식 완투 본능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 이것은 영혼의 본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육체 본능과는 상대적이니 개체 구조로 인한 영혼의 1과 2 본능은 체질인 전체성, 진, 선, 미, 체험을 위한 본능이다. 오묘절묘하네요. 진선미를 체험하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그런데 서로 거꾸로네요. 즉 모든 것을 느끼려는 원인적 본능과 이왕이면 최고로 느끼려고 하는 결과적 본능은
과정인 영혼의 체질, 진, 선, 미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육체의 본능과 영혼의 본능은 왜 거꾸로 작정하냐고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렇다. 헷갈리지 않고 잘 듣고 있구나. 육체와 영혼이 같은 질이지만 상대적이기에 위한 것 본능도 2대 3으로 상대적이다. 즉 영혼은 모든 느낌을 고루 체험하고 이왕이면 제로를 체험하려는 본능이 있기에 상위 개념을 향한 무한한 지적 호기심과 그로 인한 개개인의 발전과 인류 문명의 영원한 발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려는 모든 것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군요. 하나 더, 결국 둥글다. 전체성이다. 예? 아니, 그런데 뭐가 둥글다는 것이죠? 뭐 그거 말이냐? 육체는 체질이 소립자부터 시작해 끝이 있는 개체성이지만 상대적인 영혼은 체질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인 무한한 정체성이어서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영혼에 위한 것은 한 바퀴 둥글게 원을 그린다고요? 그렇다. 결국 육체 체질은 개체 구조 소립자부터 시작해 끝이 있기에 의식, 식이주, 본능이 자연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한 번식 본능을 위한 것으로 끝이지만 영혼의 체질은 무한한 제로 전체성이어서 체질인 진, 선, 미 체험이 곧 영혼의 본능 1과 2의 상위 개념 암 동시성장이다. 그래서 둥글다. 결국 진선미를 통해 영혼이 성장되어 신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둥글다고 표현했군요. 신과의 합일 둥글다. 뭔가 생경합니다. 더 들어봐. 그리고 개체 구조로 인한 육체의 본능 1인 번식체 조립과 영혼의 모든 느낌을 고루 느끼려는 본능 1은 전체성으로부터 온 원인적 본능이고 육체의 본능 2는 번식체 자립과 이왕이면 제로의 느낌을 느끼려는 영혼의 본능 2는 개체 구조로 인한 결과적 본능이라는 말씀? 그렇지. 더 나가자.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3, 4, 5 본능은 체질로 인한 과정적 본능이고 네, 과정적? 처음 나온 말이네요, 또. 그래. 그런데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어서 가장 어렵지 않냐?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이치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신과의 합의를 둥글다라고 표현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차차 이해하면 된다. 한번 들어서는 이해가 쉽지 않을 게다. 끝.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목적의 제로진, 관계의 제로선, 그 다음에 조화의 제로미라고 하셨는데 저는 느껴지기에 다 똑같이 지나치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동양의 그 중용, 뭐 중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같은 건지 지나치지 않는 자리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건지. 이것이 같은 건데 동양의 중용이나 중도라는 것은 이렇게 목적의 관계, 목적의 제로진, 관계의 제로선, 조화의 제로미로 자세하게 분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 예. 다 같은 얘기죠, 이건 결국은. 지나치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중도라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중도는 중간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어디서 한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이 제로, 그러면 내가 뭐 만들어 파는 목적, 가는 목적,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 우리가 그 알미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죠. 아니, 영혼의 두 번째가 이 분별 때문에 사악함이 생겼는데, 그렇지. 아니, 지금 여기에, 아니, 지금 예로서 인간, 사람들 관계에서, 사회에서, 뭐, 여기에서, 그 목적이 있으면 거기 관계가 있고요.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같은 똑같은 것에서 어떤 거는 목적이고, 어떤 건 관계고, 어떤 것은 조화고, 이거, 분류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것이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분류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일단은. 왜? 분류를 해서 알아야, 예를 들면은, 조화의 제로 미 할 때,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고, 이건 분명히 목적의 제로거든요? 이게 조화의 제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별을 해줘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죠. 우리, 정원표 선생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로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의 조화라든가 음, 그다음에 신의 어떤 선이라든가 음, 또 신의 목적 이렇게 할 때 이제 진선미가 이제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로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약간은 혼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 중에 보면 그 제로가 결국은 무한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무한을 말씀하시죠. 제로 때문에 무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로를 모르면 무한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순간적인 제로를 항상 살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는 제로는 항상 순간이에요. 순간.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그 상대적인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과 이제 무한, 영과 무한, 제로와 무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수학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설명이 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하신 게 제로라고 생각하셨는데 제로가 아니고 무한이야. 알고 보면 무한이로. 알고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로로 했을 경우에 제로 자체에 이제 또 어떤 가치가 있고 제로는 이제 무한 소개념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순간 속에 영혼이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것 그렇지. 같은. 순간 속의 영혼.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주 전체가 다 들어 있다. 또 의식의 한 점에 맞아요. 전체 하나님 의식이 다 들어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제 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은 맞아요. 이제 네.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지금 제로를 무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내가 알기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자리. 그렇지. 신도 지나치지 그렇죠. 않는 바로 맞아요. 제로. 맞아요. 네, 맞아요. 선도 제로. 예, 미도 맞아요. 제로.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예, 육체 그 시기죠. 이 육체의 시기주도 먹고 있고 자고 뭐 이게 따로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임계 온도이 36.5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맞아요. 뭐냐면 지나치지 않는 거고 맞아요. 하나는 36.5도를 예. 맞추려고 하는 예.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그렇죠, 그렇죠. 지을 필요가 없는 거를 예.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은 중용, 중도 이렇게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좀 더 분류를 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제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필요해요, 그게. 그 중용이라고 할 때는 이제 주로 그 유교적인 표현에서는 적절한 거,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는 거. 그렇지. 이게 이제 중용에 대해서는 잘 맞는 것 같고, 그 중도라고 하면은 이제 좀 불교적 표현이잖아요. 불교의 이제 그 용수보살의 중도론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결국 중간이다. 그러면 요거 사이의 중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초월한 자리를 또 중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중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근본적인 자리에서 근데 중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분류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체 본능을 5가지를 분류했듯이 식의주 이렇게 번식 2가지. 요거는 영혼으로 인한 거니까 영혼의 1, 2 다음에 요거 3개 분류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유는 있는데 예. 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육체를 3가지로 영혼을 3가지로 하면 되지. 그거 굳이 뭐 5가지로 굳이 가져갈 필요 없고 우리 저 정동명 교수님 예, 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나치지 않다는 거는 중용을 주로 말씀을 주로 중용. 맞아요. 예. 중도보다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네. 앞서 제가 적었던 사람과 인간 수준으로 차가 날 정도의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 의도와 그 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중도나 중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왜 그래? 인간으로 살면서 경험론에 의한 것이거든요. 지나치고 보니까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화가 안 온다. 더 적죠. 지나치면 화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부족한 것은 좀 불편하고 많은데 그런 어떤 경험론에서 나온 인간적 수준이지 진선미는 이건 인간적 수준이 아니고 그 우리가 쓰는 진선미의 의미로 대비시킬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그 창조주 입장에서 진선미거든요. 영혼의 본능.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절대의식의 진화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 창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조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예. 창조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조화적인 창조로 가지 다른 데로 가면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진화도 결국 조화를 이루어야 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반드시 그 대립을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조화를 이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조화를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지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실하지 않으면 조화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 그건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예. 또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조화로 가기 위해서는 착하지 않으면 선이 없으면은 조화로 또 갈 수가 없어요. 착하다. 예. 선이 아니면 창조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선과 악이 구별이 예. 이게 없어야 목적도 된다는 달성, 이게 지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고 목적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부딪혀가니까.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인간 수준에서 봐도 협력이고 그리고 자연의 입장에서 얘기가 보더라도 재밌네.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관계가 선해야 돼요. 서로 살려야 돼요. 그래야 조화를 완성할 수가 아, 있어요. 그건 얘기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해가 예. 됐는데요. 예. 조금 전에 지나친 거하고 부족한 거하고 구별을 지었는데 예. 사실은 여기에서는 부족한 것도 지나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운데서 이해하죠. 멀어지면 예, 예. 이게 지나친 거죠. 예. 그래 선생님 뭐 대답하실? 아니, 난 지금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어. 내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나도 더 알아. 아니, 설명이 아주 유려하시고 참 깊이 있는 참 내가 할 수 없는 설명을 하셨어. 질문하신 분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예. 그러면은 이게 좀 그러네요. 부딪히면 당연한 것이다. 음. 부딪히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해야 부딪혀야 결국에는, 느껴지니까. 네, 느껴지니까. 거고. 네. 당연, 예, 부딪혀야지 성장이 있고요. 영혼의 그렇죠, 성장도 느껴지고. 있고. 예. 근데 이왕이면 최고로 느끼는 것, 예. 이게 이제 사악함을 만들어냈는데, 예. 이게, 아니, 이왕이면 최고로 느끼려고 하는 게 지나침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고를 느끼려고 하는 것도 음. 상대와의 관계에서 정상을 유지하면서 최고를 느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정상을 유지하면서 최고를 느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있죠. 많아요. 난 많이 봤는데. 경험이 없으신가 봐. 저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아니, 우리가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지나치지 않는 자리 얘기하면서도, 아니, 이왕이면 최고로 느끼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와의 관계를 제로를 유지하면서 최고를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 그게 있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냥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알아요. 하여간, 근데 저는 부딪힘을, 제가 이제 책을 쓴 것 중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끝없이 부딪혀야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변하려면 세 가지. 그러니까 직면하기가 있고, 우회하기가 있고, 이게 없는 것으로 여기기. 이 도인들이 이제, 무슨 욕을 오더라도 이거는 소리의 진공의 파동이야, 공기 파동이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단한 고수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상대에게는 전혀 사랑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이다, 이렇게 예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상대를 건드리지 않고 좋게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딪혀야지 그 변화가 있고, 우리 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 송곳질도 하고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부딪히자.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의식이지 않는가.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좀 부족하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상적인 관계에서 최고로 느끼려고 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상생관계. 예, 그게 조화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품격이 다 토론이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 부딪혀야 된다. 부딪혀야 변화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부딪히자.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모토일 수도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나면 벌써 겉에서 부딪히든가 또 안에서 부딪히든가 해요.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부딪혀온다. 아무 말도 없어도 이미 속에는 부딪히고 있어 지금. 이제 의식 무의식도 좀 부딪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겉의 모습에 이제 부딪힘과 이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용한다든가 받아들이는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기꺼이 뭐 그러니까 부딪혀도 좋고 안 부딪히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 이렇게 왜냐하면 속에는 이미 이제 그 부딪힘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딪힘을 얘기해 주고 하셨는데 부딪힘 자체가 정분합이에요. 부딪혀요. 이게 부딪혔을 때 인간의 수준이고 개체의식 수준에서는 내 중심으로 끌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나를 내려오는 사람은 상대도 성장하고 나도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는 관계로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나야 서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진화를 할 수 없죠. 그렇게 진화를 못하죠. 예. 그것이 그렇죠. 우리 현실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나를 어렵습니다. 내놓는다는 게 모든 것을 네. 수용해야 되는데 저도 한참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아, 수용이 맞다. 다 수용하다 보니까 상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 아니.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도 살리고 나도 그렇지. 살으려면 아니 예를 바로 들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말을 가르쳤는데 내가 참잖아요. 내 감정을 참잖아요. 이건 바보예요. 왜? 아닙니다. 참으면은 저 사람이 내가 이럴 경우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저 사람이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 나도 맞습니다. 못 깨닫고 이 사람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때 표현할 수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해야 이 사람도 크고 나도 커요. 같이 커. 예. 그러니까 뭐 점잔 빼고 흠털털하고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때 현대인들이 보통은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상대를 지적해요. 가정에서도 지적. 그게 가만있어 봐요. 그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상대를 그게요. 예.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예.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미안하지만 감정이 잘 안 일어나요. 왜? 우리가 태초에 신이 딱 느끼기 위한 목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부터 정분합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도 정분합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고 반복적으로 가요. 지금 계속해서. 그럴 때 있어서 쉽게 해서 내가 자꾸 이제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유다로 태어났다면은 나 예수 팔아먹어요. 그건 유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타고난 개성과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 꼴로 결론이에요. 결과 정분합. 그러니까 예수가 유다로 태어났으면 예수도 유다일 수밖에 없고 유다가 예수로 태어났으면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볼 적에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수준이 느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면 내가 감정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저걸 어떻게 해서 고쳐주나 찬스를 보게 돼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내가 그 기준이 아니라 난 기준이 없어요. 난 기준이 없다고. 기준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느끼기만 하는 거야. 그럴 때 나한테서 객관성이 나온다고. 그럴 때는 나도 편하고 저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지적을 해줄 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너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면 안 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저 사람이 관찰하다가 찬스가 와요. 찬스가 오면 그때는 좋게
근데 그것을 지적하면 절대 안 돼. 안 돼. 안 고쳐져요. 그리고 감정만 남아. 응,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응. 최근에 그 수십 년이죠. 수십 년을 고민하다가 실전에서 알아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찰자가 돌아간 다음에 지적하지 말고 질문을 해요. 질문?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전의 상황하고 전혀 달라져요. 본인이 인정해버려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적을 해버리면 반발하고 다 없어져버리고 다 없어버리고 지적한 것만 남아요. 기분 나쁜 것만. 가만 있어봐. 나도 부부인데 우리 집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아주 완전히 개체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개체의식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가 개체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상상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짓을 해. 내가 볼 때, 야, 정말 개체성이 발현이 되면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알면서도 그런다 이거야, 자기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기는. 그걸 뭐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냥 넘어가야죠,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또. 아니, 그 유튜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밥상에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 이 친구 사실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그게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정동영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이제 송곳지를 조금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질문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디에서나 사실 중요해요. 결국은 그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게 인생이에요, 보면. 남을 깨우치는 거. 명제네, 하나의 명제. 남을 깨우치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못 깨우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걸 알려주는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남을 깨우쳐준다는 게 내가 일이 하나씩 지적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서 봐라. 이 수밖에 내 생각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에도 보면 신과 인간과의 질문과 대답이잖아요. 이건 이 주제인데 결국은 어떤 주제든 간에 무슨 사업을 하든 또 공부를 하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답을 얻어요. 유튜브 보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으네요. 오늘 열매가 하나 걷어진 것 같아요. 정원필 선생의 명언 하나, 질문. 질문 잘하자. 자, 시간이 지금 20분이 넘어서 끊습니다.